우리가 앞을 조금 과정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은밀하게 여리고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땅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은 바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신부는 기생, 이름은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그런 배경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뭐 성경에 일일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집들이 있을 거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신분도 되게 천한 그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이 질문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라합이었습니까? 결국 이 질문은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파송하셨습니까?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까지 사실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에 있어서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을 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라합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라합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왜 제가 지금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답해 주시죠. 여러분,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간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들 라합의 집이 있어, 기생 라합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서 유숙하면서 너희들 정탐 그 일을 하고 와 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지도자들이 그 여리고 땅에 심겨놓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가야 되는데 너희들 라합의 집으로 가라 해서 라합의 집으로 간 거 더더군다나 아닐 거예요. 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규모가 큰 도시인 이 여리고 성, 이곳에 지금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일반인 집과 달라요. 기생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을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 여기서 좀 유숙해야겠어, 여기서 좀 지내야 되겠어 한다고 허락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돈을 내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돈만 내고 내가 여기서 유숙하겠습니다 하면 돈만큼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유일하게 이들이 편하게 유숙할 수 있는, 안전하게 유숙할 수 있는, 누가 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들의 대화들을 통해서 이 정탐꾼은 분명 그 땅의 사람들의 민심을 엿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 그들이 원하는 또 좋은 정보도 거기서 알게 모르게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유숙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리고 땅의 주민들이 들어도, 여리고 왕이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탐꾼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은, 가장 유력한 곳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뻔했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던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이 사실은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 그리고 정탐꾼의 대화를 통해서 대충 우리가 상황의 환경들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탐꾼과 라합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과 구체적으로는 바산 왕의 그 옥, 바산 왕 옥을, 이름이 그쵸, 옥이에요. 옥을 멸절시켰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이 땅의 백성들, 여리고의 백성들이 지금 심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지금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단 말이죠. 자, 평소에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지냈다라면 다른 때와는 달랐을 건데,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이 상황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움 속에 있고 예민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모르는 얼굴이 드러나도 그랬거니 하고 지냈을 것인데, 지금 이때에 그들 눈에 보여지는 잘 못 보던 낯선 사람들은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야? 정탐꾼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낯선 사람을 확인하고는 고발을 한 것이죠.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각심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보고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이유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다 일일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 아니라,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과 그 상황의 민심과 환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장, 가정, 교회,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그 현장에 살아가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했다라면 정탐꾼을 굳이 보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 긴장하고 있을 텐데, 상당히 예민할 텐데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거죠. 정탐꾼 다니와.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여리고성으로 떠났던 것이죠. 기생 라합,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이미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세워서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 또한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냥 소문에 대해서 우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홍해를 마른 길로 건너갔다고? 도마처럼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두 족속의 왕을 완전히 저 민족을 멸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으로 봐야 알겠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냥 우와 감탄사만 바라도 문제가 없거늘 그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바라보고 이들을 숨겨주는 이런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서로 알고 짜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해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이 라합이라는 사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비록 그의 신분은 기생이지만, 굳이 다른 번역에서는 창녀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을 그녀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런 천한 여인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외면받을 수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서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에 대한 신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상당한 위기인 것이죠. 상당한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라합을 통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절로 들었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 라합은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들이 라합의 집을 다 나가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선대하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신장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온 집안의 사람들을 살릴 만큼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온 집안의 영혼들을 살려낸 만큼의 배움을 가졌던 여인입니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정탐꾼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나의 모든 집안 사람들까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뒤에 말을 조금 더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에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할게요. 살려줄게요. 그 말입니다. 라합이 비록 기생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담대한 여인입니까? 라합이 비록 기생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라합이 비록 기생이기는 하지만 온 집안의 영혼들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정탐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탈출시키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 우리를 안전하게 끝까지 잘 보내줄 때 라합, 당신이 말한 그 약속 우리가 지킬게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 내용이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라합, 그녀는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의 가족,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이 구원 얻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라합이 어떠함이 있어서 온 집안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끝까지 어떤 시대이든 어떤 흐름 속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몸부림치며 나간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내 그 한 영혼을 향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합한 행위, 행함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분명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특히 물질적인 것, 힘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 과거의 옛날에 캐캐묵은 믿음이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분이 바로 말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실 그 상황 속이 아니죠. 스스로가 가신 것이죠.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고 다시금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적으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될 믿음은 라합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만이 진실되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에 찬 행함들,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듯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그 믿음에 합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23~4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두 정탐꾼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 무엇보다 라합과의 만남과 라합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중간에 어떤 자기들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 그리고 탈출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리고 라합에게 들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 어떤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저 거인과 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보고했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안 돼요, 100점 100패예요 라고 보고했던 이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성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숨을 건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역할을 완수한 이들의 자세는, 중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충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너무나 좋아졌고 발전했고 교회도 이전과 같은 박해와 탄압도 없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충성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한 부분에만 누리려고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잃어버린 말씀 앞에 충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마음을, 이 자세를, 이 중심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라합은 오늘 본문에서가 아닌 다른 곳, 아주 중요한 곳에서 그녀의 이름이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신분과는, 그 신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6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론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히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유대인의 가족이 되고, 그냥 유대인의 가족이 된 것만이 아니라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족보는 어디에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올라온다라는 것, 흔하지 않은 이 시대에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녀의 이름은 이 지구가 멸망해도 1.1획도 변하지 않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기록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면 사라지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말씀의 책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사람다운 충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삼고 영적인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묵묵히 견디는 예배자, 그런 삶의 예배자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정탐꾼, 귀한 랍과 같은 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